지금 이제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의 전문성을 받고 그 전주에 랩런트의 달란트를 봤어. 그러니까 랩런트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었다면 지난주의 전문성은 그것을 개인화, 나의 것화하는 거. 그렇다면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으로 확인해야 될 게 랩런트의 현장성이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랩런트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실화하는 거였다면 전문성은, 현장성은 뭐냐면 사실은 적용이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랩런트로서 거룩한 씨로서의 내 현장에 사실화되는 걸 적용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래. 이건 무슨 얘기냐?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렘넌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랬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니까 아무 때나 막 예수천당 불신족 이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만큼 여러분이 누려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전문성을 잡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필요한 스펙의 전문성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현장성은 뭐냐? 진짜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 삶. 우리 수빈이도 보니까 대학을 딱 가니까 문화가 달라지지. 김수빈이 시험 본다고 족보 이제 지금 뭐 대부분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대학은 시험이 끝난 대학도 있고 시험 기간 중인 대학도 있고 중고등부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이고. 근데 랩런트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시험을 성적 잘 나오기 위해서 보고 있다, 준비를 한다. 미안한데 그 친구는 좀 힘들어 인생. 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현장성으로는 떨어져.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신 그 비밀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의 것을 보면 복음의 현장성, 랩런트로서의 현장성은 안 나온다니까. 세상을 살아갈, 그러니까 전문성 하면 랩런트로서의 전문성, 랩런트로서의 달란트가 아니라 천재이고 싶지. 세상에서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고 싶지.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지난주 그 전주 말씀을 이렇게 이번 주 말씀까지 하나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래.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따라간다. 이 얘기야. 근데 너는 그러지 마라.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겠지.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 줄 알아? 만남이야, 만남. 그럼 그 만남 속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 근데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깊이 가야 될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지켜봐야 될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 렘넌트는. 그렇다면 그 만남을 통해 보여져야 될 게 있고 깨달아져야 될 게 있고 또 반대의 교훈도 있어. 아,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교훈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한테 좋은 사람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무시하잖아. 요즘 시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근데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게 하나 뭐가 있냐? 랩런트의 현장성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난주 봤던 것처럼 앞서가야 돼. 앞서감의 비밀이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에게. 잘 보면 무엇을 갖고 앞서가냐? 그렇다면 7명의 랩런트를 통해서 보면, 요셉을 통해서 보면, 가정 환경 태어났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머니가 동생 낳는데 죽었어. 가정의 어려움, 형들의 시기, 그 사실은 고통 중에 있었어. 근데 뭐냐? 이걸 꿈으로 바꾼 거야. 앞서가라니까. 그래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하나 있어. 어제도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을 내가 모아놓으면 따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청년 고독사가 사실은 요즘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에서 그랬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실제로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소망이 없어진 청년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한 청년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게 된대. 맞는 말일까? 반대로 얘기할게. 소망이 없어서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아니, 그 청년들을 뭐라 하자는 말이 아니야. 시대상으로 보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꾸 출신 성분 얘기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무언가, 최저도 못하고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진짜 묻고 싶어. 힘이 없는 거지. 그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시대 때문에 내가 소망을 잃어가는 건 아니야. 시대가 잘한단 말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갖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고통을 꿈으로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말은 이런 거라고. 여러분의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눌리고, 아니, 반대해야 돼. 아닐까?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다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계신 것만 갖고 있으면 미안한데 꿈 못 꿔. 뭐냐? 가장 고통스러운 거. 그걸 꿈으로 바꾸는 앞서감. 모세,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고, 무언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할 때부터 자기는 뭐야? 양자야. 나는 몰라. 근데 양자래. 공주의 아들이라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양자야. 민족이 달라. 애굽 사람이 아니야, 자기는. 우리가 같은 동양인이어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끼리는 알아보잖아. 똑같아. 이집트 사람하고 유대인은 달라. 아예. 안 달랐을까? 완전히 달랐겠지. 그랬던 모세, 절망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 생활까지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뭘 만들어? 작품을 만들어. 어떤 작품을 만들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그 중에도 창세기. 모든 인간의 처음과 끝, 원인과 결과가 다 나와 있는 말씀. 이건 진짜 우리 수빈이도 내가 창세기를 꼭 읽혔는데, 창세기는 반드시 다 읽어야 돼. 왜 그러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 원인과 이유와 결과가 다 나와 있어. 창세기만 진짜 바로 읽어도 뭐라 그래야 되나?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품고 있거든. 메시아 사상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광야에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절망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사무엘. 언약궤 어렸을 때 이미 어떻게 버려졌어. 성전에 버려진 건 아닌데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근데 웃기지.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그래놓고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지 방에 가서 자.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 옆에서 잤더라. 이게 되게 중요해.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평생에 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하도 말하고 다녀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이 나는 내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 이름도 그래서 그 사람 교회야. 사실은. 왜냐면 내 목회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정말 중요해. 사실은.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학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 세상에서 말하는 노력 기준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린 자꾸 랩런트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성공학적으로 들리나 봐. 내가 예전에,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계신데 예전에 한 청년한테 사역을 하면서 쭉 데리고 다니고 잠언서를 쭉 읽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잠언서를 딱 읽고 나는데 물었어. 잠언서가 뭐 하는 성경 같냐? 그랬더니 규범서요 이러더라고. 미안한데 성경 잘못 읽은 거야. 규범서 맞지? 근데 뭐냐? 규범을 얘기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쓴 게 아니야. 규범을 얘기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게 내 삶에서 확인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은 똑같아. 앞서간다는 말이. 다윗 목동으로 있을 때 모든 준비가 사실은 다 돼 있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시간대. 그리고 엘리사. 잘 생각해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왕하고 모든 사람이 쫓아다닌다는, 그리고 전국에 현상수배가 붙었어. 근데 그 엘리야가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시대의 위기 속에 그냥 따라. 그리고 다니엘.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루터기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뜻을 정했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바울. 어때? 속국 시대야. 시대의 어려움 속에 선택하면 안 되는 걸 선택했어. 어느 정도 선택했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는 선택.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앞서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고통 중에 있거나 절망 중에 있거나 혼자 있는 것 같거나 시대의 위기 같거나
그런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나가는 거야. 그게 앞서가는 거야. 내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정말로 머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우면 멈추라고. 근데 그 멈춤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톱이 아니야. 세상에서는, 성공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멈춰있지만 멈춰있는 모든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퇴되는 거다. 맞거든. 영적으로 보면 내가 세상의 걸 멈추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멈춤이 아니라 이 멈춤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 더 큰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는 멈춰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영적으로는 계속 앞서 나가게 돼. 그래서 렘넌트의 현장성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렘넌트 인생 전체의 여정을 가지고 기준으로 보라고. 그러면 앞서가는 렘넌트의 여정,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은 아까 봤던 것처럼 꿈을 꿔. 형들은 그 꿈을 무시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누려지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모세의 출생.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언약. 포로 시대에 그루터기 언약을 받은 이사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이야기한 디모데. 근데 이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 앞서간다는 그 의미에 뭐가 들어있냐? 위기, 문제, 사건. 그 얘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어, 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절대 불가능,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게 절대 가능으로 보는 거야. 이게 키야.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라는 표현을 하거든. 근데 그건 사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라는 거야. 그 절대 주권 속에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뭘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언약을. 이 비밀 속에 있었던 거야. 그걸 가지고 7명의 렘넌트가 앞서갔던 거야. 근데 상황은 어땠어? 위기, 문제, 사건 속에 있었던.
그러면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로서의 인생의 여정 속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야. 이 여정이 필요해. 이 속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그 언약을 사실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현장성을 하려면. 그래, 그 현장성의 비밀 중에 제일 첫째 뭐냐? 그게 요셉이야.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보디발이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게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서 누려지고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닐까?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재밌어. 아니, 이런 거 말고. 수철이 친구 중에 할머니가 무당인, 뭐 다 아니까 수창이랑은 당연히. 민기라는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다 듣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말을 했어. 복음을 다 전해놓고. 민기야, 네가 볼 때 수철이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건 있니? 라고 물어봤어, 내가. 다 얘기를 해놓고 내가 할머니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철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민기가 뭐라 그러냐면 평소에는 모르겠대, 솔직히. 근데 어떤 사건이 나거나 뭐가 있을 때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낀대.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라니까, 사실은. 김수철이가 사실은 지 하는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많이 붙잡고 계셔. 나는 그거 느낄 때 되게 많거든. 제발 전도자가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호렙산에서 모세의 모든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부르심,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언약, 삶을 통해.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실질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어들이 나와.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사무엘이 말한 게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이 아니야. 사무엘은 선지자였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거야. 렘넌트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건 말씀을 가지고 성취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삶을 가지고 내 인생 여정 전체를 가지고 언약적인 꿈을 꿔야 돼. 그 언약적인 꿈을 꾸고 꿈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성을 가지려면 이게 돼야 돼. 편집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나의 것을 찾은 거야.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찾았다면 설계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적용이야. 사실화. 디자인은 뭔 줄 알아? 실천이야. 건물로 얘기하면 편집은 구상을 하는 거야. 전체 크게. 설계는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디자인은 뭘까? 우리로 얘기하면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야. 구체화시키는 거지.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라고 느낄 때 아까 말했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게 두렵지 않은 거야, 다윗이. 이걸 통해서 요게 됐어. 그러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거야. 우린 두렵지 않을까? 나 같으면 지금 어른이 성인이 됐어도 3m짜리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면 무섭지 않을까? 응? 우리 마동석만 나와도 크잖아.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갑절의 영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막 쫓아가던 모든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의 비밀. 그걸로 인생을 편집한 거야. 안 그랬으면 베델로 가는 게 좋았겠지.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명예, 최고의 자리에 앉는 걸 쫓았겠지. 왜? 다 준다 했으니까.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영감,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정말 재밌어. 난 성경이 그래서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엘리사가 그냥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야.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에 갑절에,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에 갑절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라는 얘기였거든. 정말 많이 다른 거야. 그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 여러분의 여정을, 인생 전체를.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그루터기 언약을 잡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언약의 사실화야. 사실화하는, 현장화하는 자기의 시간을 가졌던 거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 항상 기도했던 다니엘.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디모데의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잖아.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일부 예배가 이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주신 건데,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값진 진주 장사가 값진 보화를 발견한 보화밭을 사는 사람, 그러면서 올인한다 얘기를 하거든. 모든 것을 팔아, 모든 소유를 팔아, 이런 얘기를 해. 실제로 경제라는 건 뭐냐면 그 단적인 얘기가 성경에는 또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하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진 그 재산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고 와. 그리고 나 따라와. 근데 2번 다시 그 청년이 안 나와, 성경에. 그게 무슨 얘기일까? 간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말씀으로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돈, 이걸로 돼. 그러면 여러분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 그것 쫓아가는 인생이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야. 그럼 그 포인트 속에서 사실화시키는 나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나면 뭐가 보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여정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보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뭐가 돼? 총리가 돼. 요셉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얘기하니까 자기는 요셉 싫대 그랬고, 왜? 자기는 총리 되기도 싫고 그 문제 사건 오는 것도 싫대. 자기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싫고, 구덩이에 죽을 것 같은 것도 싫고.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미래학자 한 명이, 하버드대 교수가 이 얘기했어. 이거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상 속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진짜 나보다 대단한 교수님이야.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마이클 샌델이라고.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그 얘기가 아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었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됐다 줬다 이 말이 아니야. 내 말은 그때 내가 더 잘났단 말도 아니고, 아니 감히 내가 어디다 들이대겠어, 나 같은 사람하고.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 총리로 성공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우리 랩런들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야. 미안한데 아니야. 그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성공학의 의미는 사단이 심은 거야. 물질 기준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 때문에 인간은 죽어가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빠져나오는 비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인간은 왜?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니까. 성경은 그 말하고 있는 건데.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살리기 위한 자리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 그래? 형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를 팔았던 형들에게 뭐라 그래?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총리를 세운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야 하고. 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 뭐가 나와? 10가지 기적. 애굽의 우상이 다 무너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 회복운동,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운동.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의 성전의 언약. 우리 랩런트들한테 반드시 일이 있어야 돼. 진짜로 우리 랩런트 나는 그걸 했으면 좋겠어.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랩런트. 여러분의 비전 속에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울 수 있을 만큼, 도울 만큼 있어야 돼.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2절.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 즉
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 여러분의 직무는 전도자야. 이 축복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드러나야 돼.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타임 최고의 시간 동안 뭐하냐? 미래를 미리 만들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문제, 사건 속에서 진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 발 앞서가라니까. 그러면 그 앞서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을 베이스로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나의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걸 갖고 있다면 이거는 따라와. 이것을 위해서 가지면 여러분 때는 응답을 막 근데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 응답을 막 쫓아가잖아. 미안한데 좌절이 더 클걸? 솔직히.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조급하거든. 못 기다려. 이걸 근데 진짜 갖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 그 얘기는 미래를 가지고 미리 꿈꾼다는 건 언약적인 소망을 가진 자여야 돼요. 우리 항상 여러분이 70을 먹고 80을 먹어도 무슨 얘기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뭘 갖고 도전하냐? 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도전하냐? 나의 기도를 가지고. 그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사실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여정 속에 말씀 성취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로서의 현장성을 가진 렘넌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의 삶 속에 렘넌트로서의 인생 여정의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미래를 미리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의 비밀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그러므로 저들의 삶 속에 복음의 결론, 복음의 말씀 성취의 능력이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보여지는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인생 여정을 두고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